우리 좌우에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대와 함께 계십니다. 시작. 진짜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서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어린 다윗, 대단한 장수,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 하나, 어리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다윗과 골리앗을 설교하니까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아빠, 골리앗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골리앗이 왜 대단해? 겁을 상실했잖아. 왜? 만군의 하나님 앞에 덤벼들다가 박살났잖아. 그 어린아이가 그 어린 다윗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겁도 없이 아무리 자기가 대단한 장수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덤벼들다가 한 방에 골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죠. 이름이 참, 성경의 이름을 풀이해 보면 참 재밌어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골리앗이 어떻게 죽었냐 봤더니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에 골을 맞고 죽었는데 골리앗 하고 죽었대요.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그 많은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가 언제 하셨습니까? 저에게 갑자기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언제 하셨던 설교가 최고의 설교였냐는 거예요. 가수들도 보면 그 많은 곡들 가운데 자기가 제일 자신 있고 제일 아끼는 곡이 있잖아요. 갑자기 최고의 설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음에 할 설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업가는 당신의 사업 중에 최고의 계약이 언제 하신 계약입니까? 아, 내가 사업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계약을 했지만 최고의 계약은 다음에 할 계약입니다. 교수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이 강의 중에서 최고의 수업이 언제였습니까? 아, 다음에 할 수업. 여러분, 지금까지도 최고를 주셨지만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세중앙교회는 지금까지 감격적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지만 언제가 당신에게 최고의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지금 듣는 말씀, 오늘 듣는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들을 말씀은 다음에 주시는 거잖아요. 아직 못 들었죠. 지금 들을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혼자서 지금 흥분해 있고 여러분은 혼자서 지금 기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예배 시간마다, 설교 시간마다 성도들이 기가 죽어 있고 나 혼자 기 살아 있으면 이 갭이 느껴지더라고요. 나 혼자 팔팔 뛰고 여러분은 그냥 기가 죽어 있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은혜가 뭐냐? 코드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 목사님이 감동을 하고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려면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목회자 혼자서 아무리 부흥을 발버둥 쳐도 성도들이 안 움직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이 감격하고 같이 흥분돼 있고 같이 열정이 느껴질 때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하고 변호사하고 의사가 친구였어요. 공교롭게도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취미가 뭐였냐면 사냥이었어요. 1년에 한 번 사냥철이 돌아오는데 그 사냥철에는 정부에서도 멧돼지도 잡을 수 있고 고라니도 잡을 수 있고 그 잡을 수 있는 그 절기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맞춰가지고 세 친구가 휴가를 내가지고 동해안 설악산으로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똑같은 총을 가지고 같이 사냥을 하는데 야, 사냥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갑자기 세 사람 앞에 사슴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야, 사슴이다. 그래서 셋이서 똑같이 그 사슴을 향해서 빵 쐈는데 동시에 쏜 총알에 사슴이 그대로 쭉 뻗었습니다. 아, 첫 사냥부터 사슴을 잡았으니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막 달려가 가지고 딱 봤는데 문제는 누구 총에 맞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이 세 발을 맞은 게 아니고 세 발 중에 딱 한 발 맞고 죽었어요. 근데 세 사람이서 내가 쏜 거라고, 내가 잡은 거라고, 야 웃기지 마. 세 사람에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데 그 옆에 아주 노련한 사냥꾼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지금 뭐들 하시오? 내가 쏴서 맞힌 건데 이것들이 자기가 쐈다고 우기잖아. 그러면서 의사는 의사대로 우기고 변호사는 또 얼마나 또 말을 잘해. 거기다가 목사는 또 변호사보다 한참 위야. 말로 하는 건 누구도 못 따라오잖아요. 그랬더니 사냥꾼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세상에 총을 맞고 죽었는데 이 사슴이 총알이 공교롭게도 귀를 뚫고 양쪽 귀로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귀를 총알이 뚫고 통과했으면 뇌를 관통한 거잖아요. 그러니 뭐 그냥 쭉 뻗는 거죠. 그러더니 사냥꾼이 딱 보더니 혹시 세 분 중에 혹시 목사님 계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목사요. 목사님 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의사가 막 열받아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저 목사는 저 사격 솜씨도 영 엉성하고 맨날 설교만 하지 말로는 잘해도 총을 못 쏜다고. 그러대. 그러니까 저기 사냥꾼이 보시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성도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니까 이거 분명히 목사님이 쏜 거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설교 들으면 사슴처럼 쭉 뻗을 수가 있습니다. 양쪽 귀로 듣고 가슴으로 모아서 가슴에 저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드라마를 하나님이 각본하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하나님이 혼자서 그 드라마를 만들어가요.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사람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이용하여 그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드라마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상한 꿈을 꿔도 3일 이상 기억하는 적은 별로 없거든요. 꿈 꾸고 나서 아침에 하루 종일 좀 기분이 찜찜해서 좀 안 좋은 꿈을 꿨나 보다 하루 지나면 거의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바로 잃어버리지 않고 한 주간 내내 그 꿈이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잊어버릴만 하면 하나님이 똑같은 꿈을 또 꾸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오지 않고 고통의 나날을 바로왕이 보내고 있었어요. 왜? 그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있는 꿈인 것을 바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최고의 술사들과 철학자들을, 꿈 해몽가를 다 불러 모아서 자기 꿈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 수많은 술사들과 철학자들, 점술가들이 바로의 꿈을 듣기는 들었지만 아무도 해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엉터리라도
그 꿈의 내용을 읽어보면 나 같아도 해석할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다 닫으셔서 알 길이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그 술사들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 왕이여 그 꿈은 이런 꿈입니다 하고 해석을 했었다면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은 그야말로 13년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사들은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생각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바로가 그 시간에 꿈을 꾸었겠으며 왜 바로가 그 시간에 그 꿈을 꾸고 괴로운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밤중에 괴로워서 술 맡은 신하를 불러서 독주를 한 잔 가져와라. 내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이 술을 가지고 왕의 집무실에 들어가 왕에게 술을 따르면서 왕이여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그 꿈이 뭐라고 잊어버리세요. 한 잔 쭉 들이키시고 편히 주무시고 이거 드시면 잠이 깊이 드는 술이오니 걱정하지 마시고 드십시오 하고 술을 따라 드릴 때 바로왕이 그 술 맡은 관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야. 이건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이 달린 아주 중요한 꿈이다. 그런데 그 뜻을 알 수가 없구나. 어떻게 된 것이 이 나라의 그 술사들 중에 내 꿈 하나 해석할 놈이 한 놈도 없느냐. 그 순간 술 맡은 관원이 머리가 갑자기 반짝하면서 하나 있습니다. 왜? 술 맡은 관원이 벌써 전에 자기가 경험을 했거든요. 응?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 직이 다시 복직된 일, 이것은 술 맡은 관원이 생생하게 자기 삶에서 자기 운명을 바꾼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감옥에 있던 요셉이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꿀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내가 꾸었던 꿈을 그가 와서 해석해 줬고 정말로 그 꿈대로 다시 내가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은 다시 복직된 것이 아니라 그 꿈처럼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술 맡은 관원은 그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준 그 기억을 체험으로 자기 삶에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근데 그 시간에 바로왕에게 왕이요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때 왕께서 저를 미워하셔서 감옥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복직될 때 사실 제가 꿈을 꾸었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감옥의 한 소년이 내게 다가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곧 다시 복직될 거라는 해석을 해줬는데 정말로 그 해석처럼 제가 복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왕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왕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가 누구냐? 그를 당장 불러 올려라. 여러분 그 감옥에서 요셉은 평생 무기징역으로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는 그런 무기징역형을 받고 있어요. 이미 보디발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기억하여 요셉을 다시 복직시켜가지고 자기 집에 총무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요셉에 대한 미련을 싹 지워버리게 하셨어요. 그가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기억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이 일찍 기억해줘도 소용없어요. 바로 정확한 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드라마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가 감옥에 있다가 드디어 왕 앞에 서서 왕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 7년의 흉년을 어떻게 이길지를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곡식을 관리하면서 그 방법까지도 요셉은 지혜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의 대총리 대신이 되어 이집트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꿈 하나가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이걸 사람이 만들려고 한다고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이 이 드라마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하셨고,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움직이시고 꿈을 만드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막아놓으시고 요셉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움직이신 거예요. 오늘 이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하러 왔습니다. 그 양진영 골짜기에 이쪽엔 블레셋,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인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은 하지 않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아침에 나와서 야, 뭐 다 싸울 거 있냐? 1대1로 싸워서 전쟁을 종결하자. 거기 대표한 놈 나오고 내가 나갈 테니까 싸워서 이기는 놈이 이기는 거다. 옛날 전쟁이 가끔 그런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골리앗을 대항할 만한 장수가 한 사람도 없었고 그럴 용기를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골리앗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하루 종일 기가 죽어가지고 벌벌 떱니다. 또 저녁에 또 와가지고 야, 한번 싸우자. 그걸 40일을 그 짓을 해요. 잘 봐요. 골리앗 입장에서, 블레셋 입장에서 그냥 들어오면 그냥 이기는 전쟁이에요. 이미 사기가 떨어졌어, 이스라엘 군대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골짜기 사이 하나 놓고 골리앗이나 블레셋이 그 골짜기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놓으셨어요. 왜요? 지금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밑에 치즈덩이와 떡덩이를 가지고 형님들 전쟁에 참가했는데 잘 있나 면회하러 지금 출발했거든요. 에? 여러분, 왜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소리를 질렀을까요? 다윗 도착할 때까지. 다윗 안 오면 골리앗은 계속 소리 질러야 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넘어오지 못하도록. 골리앗을 박살낼 사람, 어린 다윗은 형님들 면회하러 지금 그 먼 길을 치즈덩이를 메고 떡을 들고 형들 면회하러 왔습니다. 근데 형들한테 뭐 면회하고 그런 건 별로 없더라고요. 오자마자 지금 사우랑에 나가서 제가 나가겠나이다, 자기가 사자나 곰을 쳤다는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대.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은요, 그 설교가 그 심령 속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 다윗은 다른 목적으로, 골리앗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심부름 보낼 때 너 가서 골리앗 정리하고 와라. 아버지 이새는 그 당시에 9시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의 소식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전쟁이 이렇게 오래가지 않는데 아무런 징조도 없이 계속 한 달이 넘도록 대치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즉 이새는 자기 아들 다윗을 보낼 때 그 전쟁터에 나가는 목적은 골리앗을 박살내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에요. 형님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그 전쟁터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골리앗을 맡기셨던 거예요. 나는 다른 목적으로 갔어요. 여러분,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내가 하려는 일이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일. 시작. 너 커서 뭐가 될래? 대통령 될래요? 의사가 될래요? 군인이 될래요? 그 속에 군인이 되고 싶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 장관이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 속에서 욕심으로 인한 거거든요.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되고 싶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지금 다윗은 형들의 면회를, 안부를 알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원치 않게 생각지도 못한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전쟁터에 가보니 지금 전쟁터의 상황이 아주 심각해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고,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소리만 지르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은 그 전쟁터에 나가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 하려는 일,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어찌 할례 없는 저 하나님이 없는 저 백성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어리고 연약한 다윗이지만 그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사울왕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렸고 여호와 신이 떠나버렸어. 즉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이 떠난 사람, 담대함의 차이는 뭘까요?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대책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린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만한 방법이나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 다윗은 단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바로 담대함의 차이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계산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해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방법이 우선이 아니에요. 계획이 우선이 아니에요. 이 속에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믿음, 내 안에서 확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담대함이 어린 다윗에겐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왕은 담대함은커녕 오직 두려워 벌벌 떠는 것만 있었어요. 하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성령이 충만한 다윗, 그가 나이가 어리고 연약하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삶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일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담대함이 사라져버려요. 두려움이 밀려오면 그것은 뭐예요? 할 수 있고 못하고는 그 다음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어떨 때 가끔 제가요, 가끔 기특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한심할 때도 있지만 기특할 때도 있어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성전 건축하는 일을 보면 참 내가 봐도 기특해요. 방법이 있어요. 대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뛰어내리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늘 앉아서 계산하고 늘 앉아서 대책 마련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은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결코 다윗은 자기 개인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철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떨어져 있는 종이 한 장은 힘이 없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을 찢으면 힘없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반석 위에 본드로 바싹 붙어 있으면 무슨 재주로 이걸 뜯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찢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 손에 붙어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어리지만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건강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했구나, 한나의 기도 속에 보면 그 속에 하나님 만져주심이 성령이 역사했구나. 그 당시에는 성령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계셨지만 그러나 오늘날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나갔던 사람, 성령이 충만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 있었어요. 내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할렐루야. 아하, 성령이 충만한 다윗과 성령이 떠나버린 사울, 아무리 대단한 왕이요 장수라 해도 사울은 성령이 떠났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다윗은 내가 방법이 없지만, 칼도 없지만, 군장 하나 없지만, 투구 하나 없어도 두렵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 다윗과 골리앗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드라마는 지금 누가 극본을 짜셨어요? 하나님이 극본을 짜놓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오직 다윗만이 이길 수 있도록, 기름 부은 다윗만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수 있도록 이 골짜기에 40일 동안 하나님이 진치고 대기시켰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계획을 또 보세요. 어린 다윗을 그 전쟁터에 보내려면 구실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보내야 되는데 다윗이 어리기 때문에 아직 전쟁도 나갈 수 없고 군인도 아니에요. 소년이란 말이에요. 10년이 지나야 군인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자기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전쟁터에 나갔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면회 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이상한 꿈을 꾸고 이게 궁금한 거예요. 뭔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불안해. 그래서 자기가 가볼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8형제 중에 막내인 다윗을 보냈을까? 여러분, 넷째를 보내도 되고 다섯째를 보낼 수 있고 여섯째, 일곱째, 근데 이 4명은 제외시키고 막내 다윗을 보내요. 막내 다윗이 가야 다윗이 해결할 수 있거든요. 왜 궁금하게 했을까? 왜 불안하게 했을까? 또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왜 막내인 다윗을 보냈을까?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지지만 우연인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지금 어린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통해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게 됐는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고 참으로 존경스러운 역사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일 그때 이순신이 그때 해군에
장수로 있지 않고 다른 시대에 태어났었다면, 일본이 배를 이끌고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면, 일본이 착한 나라였었다면, 도발하지 않았다면, 그때 이순신이 장수가 아니고 육군의 장수였다면 이순신은 일본의 배와 바다에서 그 대전을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순신이 수군의 장수로 있을 때 일본이 배를 몰고 쳐들어오니까 누가 나가서 싸워야 돼?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그때 용기 있게 맞서서 싸운 이순신의 용기 대단하지만 그 시기와 역사와 모든 환경을 이순신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쓰임받고 싶다고 해서 쓰임받아지냐? 아니에요. 그런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마 우리 교회가 지금 신흥동 2605번지 그 땅이 매매로 나오지 않고 그 땅이 매물로 없었다면 아마도 여전히 우리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시간에 그 땅이 매물로 나왔고 감동을 주셨고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라고 그렇게 그 시간에 그 타임에 그 땅을 땅 매물로 나왔어요. 그걸 못하면 바보지. 대단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 몰라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어떤 사건에 쓰실 수 있도록 쓰시려고 기회를 주셔요. 시간을 주셔요. 잘 들어요? 내가 쓰임받고 싶은데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런 환경이 안 돼. 지금 이 시간에 골리앗이 잘 나타나 준 거예요. 골리앗이 안 나타나 줬으면 다윗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핍박 속에서 사자굴을 준비해 놓고 나를 사자굴에 던진대요. 여러분, 사자굴이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런 법을 안 만들고 그런 모함을 안 했으면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시간에 그 타임에 다니엘을 하여금 사자굴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사자굴이 축복이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장소를 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문제를 던져주셔요. 위기가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해결하고 싶어도 없잖아요. 제가 이번에 여수에 가서 집회하는데 어떤 목사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무도 모르게 어떤 분의 신장을 하나 띄워줬대요. 그 우리 몸에는 신장이 2개잖아요. 소변을 이렇게 걸러줘가지고 하는 거. 근데 신장이 나쁘면 사람이 퉁퉁 부면서 사망이 이르는. 그래서 신장은 피나 이게 세포나 어느 정도 맞으면 하나 떼서 이식을 해줘도 살 수 있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목사님 참 그렇게 참 선한 일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목사님 집에다가 애기를 갖다 포대기에다 해가지고 갖다 놓고 편지를 써가지고 그 앞에 목사님 집 앞에다가 놓고 갔대요. 목사님 아침에 나오는데 보니까 애가 응애응애 울고 있는 거예요. 거기 편지가 써 있어요. 목사님, 이 아이를 키워주는데 목사님 교회 성도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리 아이를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놓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아이를 집에다 놓고 그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누가 제일 믿음이 좋을까?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이 아이를 맡겨야지.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쭉 짚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 믿음이 좋더래. 그래서 내가 키워야지. 그리고 자기가 키웠대요. 딸을. 난 여러분들이 왜 우는지를 알아요. 왜 우리 집에는 예쁜 딸을, 애기를 누가 안 갖다 놓은 얘기야?
난 애기 그 이쁜 애, 그 애가 우리 집 앞에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두말 없이 내가 키워. 응?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라마 얘기를 합니다. 슈퍼맨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슈퍼맨, 하늘을 이렇게 나는, 도포자락을 날리면서 하늘을 나는, 응? 그 슈퍼맨. 아니 왜 슈퍼맨 앞에는 왜 사건이 이렇게 많은 거야? 에? 아니 슈퍼맨 앞에서는 왜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 그 영화에서 나오는 사건들이요 사실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에? 슈퍼맨이 있었으면 그 세월호 그거 그냥 뒀겠어요? 그냥 밑에 올라가지고 쫙 들어가지고 딱 세워놓고 가지? 그리고 바이바이 이러면 가지? 에? 그 뭐지? 슈퍼맨 말고 칙 쏘는 거 이거? 스파이더맨 봐봐. 무슨 놈의 사고가 그렇게 많아. 그리고 꼭 스파이더맨이 나오면 꼭 악당이 꼭 나온다. 악당이 안 나오면 스파이더맨이 활약할 일이 없잖아. 그죠? 그 악당이 고마운 거예요. 그 악당이 뭐예요? 스파이더맨에게는 자기가 그 영화에서 스타가 될 수 있는 일거리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가 싸우면서 처음에는 막 당하고 막 도저히 못 이겨. 그러다가 어떻게 격주를 해서 그 적을 물리치고 다시 평화를 찾아와. 그 뭐 다 뻔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맡겨주신다. 그런 기회에 내게 주어지는 사건들 들려질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건을 들려주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회예요. 할렐루야. 지금이 여러분의 그런 축복의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성전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응?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타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영혼을 반드시 여러분에 보내주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외면해버렸어. 모른 채 했어요. 그것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에요. 그 다윗에게 골리앗은 정말로 은인일 수도 있어요. 골리앗 장수가 나타나주기 때문에.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하고 똑같은 나이였는데 이겼다 그래봐. 누가 그렇게 기억을 해줘요? 뭐 동네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 어마어마한 뜰채 같은 대장수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럼 골리앗이 만만해서 이겨요? 아니에요. 내가 싸우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방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허락하시는구나. 그것은 누가 아냐? 내가 알아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평소에는 가지도 않는데 왜 예루살렘을 여행하러 그때 하필이면 올라가는데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서 있는 그 군중 틈에서 그 구레네 시몬이 그 군중에서 틈 속에 숨어서 예수님을 보다가 예수님이 자기 발 앞에서 자기 눈앞에서 지금 넘어지면서 발목이 끊어지고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게 됨을 안 백부장이 휙 둘러보다가 등치도 좋고 시커먼 구레네 시몬을 딱 지명해. 야, 너 시커먼 놈 나와. 졸지에 왔다가 아무 상관없는데 너 대신 져. 도망갈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왜 내 앞에서 넘어져? 나 처음 왔어 오늘. 근데 왜 내 앞에서 하필 예수님이 넘어지고 다시는 십자가를 질 수 없도록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그 순간에 백부장이 명령하니까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왜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또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 주신 사명이요 기회였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 지고 올라가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한 번 대신 질 수 있다는 이 영광은 역사적인 사건 아니에요? 그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고침받았던 은혜 입었던 사람 다 도망가 버렸고 다 숨어버렸는데 생각지도 않은 구레네 시몬이 그날 그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재수 없는 날이 아니라 축복의.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 예수님의 호흡을 느끼고 이 놀라운 축복. 내 앞에서 넘어져. 내 앞에서 왜 일이 발생해? 왜 내 앞에서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실까? 왜 우리 교회 지금 이 시간에 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 주신 이 시간들을 외면하거나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 지을 때 간증이 하나 있게 해주세요. 많은 교회가 성전을 지을 때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울 그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작은 물맷돌을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물맷돌로 두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믿고 대표로 나가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야, 다윗은 축복의 사람이구나. 왜?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나가지 않았다면, 자기는 면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상관없다고 외면해버렸다면 다윗은 우리가 기억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이요, 나에게 사명을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아름다운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내 적은 것 이게 얼마나 되냐? 그게 아니에요. 작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물맷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어느 교회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누군가 노크를 하면서 어느 성도가 왔는데 보니까 직업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약간 부족해요. 말도 어눌하고 동네 바보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날 어떻게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 치우고 나무 못 빼고 이거 해가지고 돈을 벌어왔어요. 그래가지고 3만 원을 벌어가지고 저녁을 먹고 2만 원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제가 현장에 가서 일해가지고 3만 원 벌었는데 만 원 밥 사 먹고 2만 원 남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많이 번 것 같아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반씩 나눕시다. 그래가지고 꼬깃꼬깃 한 만 원짜리를 목사님한테 내놓는데 손에 보니까 손이 하루 종일 그 못 뽑느라고 피투성이에요. 피가 묻은 만 원짜리를 받고 목사님이 거절할 수가 없더래요. 성도님 그냥 가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제가 고기는 못 사드려도 짜장면이라도 하나 사드세요. 그러고 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 그걸 성경책에 끼워놨다가 그 만 원짜리를 들고, 이거 아무개 성도 그 사람 형편 다 알아요. 돈도 못 벌고 바보고 말도 못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성전 건축으로 드립니다. 온 성도가 눈물바다가 되면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닫혔던 문이 열리면서 다시 성도들이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어요. 성전 건축이라 할 때 우리에게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한 뜻을 모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할 일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주신 기회를 다윗은 놓치지 않았고 어린 요셉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쓰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나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리.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대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 나 주님 위에 살리라. 나 주님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 구주 위에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손에 쓰임받는 자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길 때 가능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기회를 감당하겠다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지혜 주셨고 능력 주셨고 홍해도 갈라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내가 주님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한 달 뒤에 입당할 성전에
한 사람을 반드시 전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그것을 하나 앞에 결단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무너지지 맙시다. 주여, 내게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 향하여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들을 살려내겠습니다. 내가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새 성전에 반드시 한 명을 데리고 와서 반드시 한 영혼을 전도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 성전에 가득 채우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물을 드립니다. 내 가슴을 드립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